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김정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2025년도 마지막 보내면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묵은 해를 보내면서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그것이 육신의 삶이든 개중에는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온 사람은 제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이런 것은 좀 부족했다. 신앙적이든 육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부족한 것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나는 역시 여전히 부족하고 참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내가 작년도 실수한 것, 부족한 것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저의 모든 목회의 그 장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새해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박운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박운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일취월장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과거에 실패했던, 과거에 잘했던 이런 거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옛날 방법대로 방식대로 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베델 공동체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육신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덩치는 얼마나 큰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어떠한 자연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발견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겪어보면서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그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육신으로 평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평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괜찮은 사람 같다, 안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선입견으로 그 사람보다도 어떻게 훨씬 평가를 높이 할 수도 있고 평가를 훨씬 적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지 말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왜? 네가 하는 평가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육신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면은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던, 적은 기간 동안 믿었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든 얼마나 연약하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잘 믿었느냐, 잘 믿지 못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잘 섬겼느냐, 잘 섬기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제대로 잘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래도 걱정보다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아직도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송구 영신 예배에 모이는 숫자가 미국의 백인들은 별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흑인들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보면 형편이 꽤 괜찮은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망년에 파티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당에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비즈니스 커미티, 기독교 비즈니스 그 커미티 안에도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믿든 못 믿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거듭났는가 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 어게인 크리스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 믿었든지 잘 믿지 못했든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카운트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난날 잘한 것, 성공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자꾸 울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전에 잘했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네가 지난날에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또 자꾸 어깨 쭉 내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한번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역시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새로운 출발을 할 때다. 새롭게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박 목사님은 저보다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다가 추천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아주 열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모님도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한글학교 많이 부흥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컸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도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으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흙과 같이 어떤 것은 주전자로 어떤 것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어려운 것, 지난날에 힘들었던 것,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베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열애가 되지 아니하고 주인공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산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고 온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스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를 통하여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뿐이지 하늘나라를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면 미국 시민권으로서 또 살아야 되고 혜택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2026년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직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당회원들 같이 낮에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부흥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좀 활성화되겠는가 같이 의논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 숫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좀 전도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교인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연구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뭐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끼리? 우리끼리 화목하라. 가정에서 화목하고 공동체에서 화목하고 커뮤니티에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과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위하여 묵묵히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인 사람의 이야기를 했으면 안 됐지만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물러서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베델 공동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더 기쁘게 일치월장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베델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또 이렇게 찾고 모시기 원했던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박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베델교회가 일취월장 성장하며 부흥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가정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시사 2025년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2026년도 새해에는 밥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던 자들의 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허약한 자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좌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인들의 가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한 것처럼,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지도자가 바뀌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베델 공동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